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한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1초, 2초, 3초, 4초. 또 다른 한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4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20일 뉴시스라는 신문에 세계 238개 NGO 4초에 한 명 굶어 죽어 기아위기 끝낼 긴급행동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인구가 3억 4,5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최대 1만 9,7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25초마다 한 명꼴로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3, 4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저 중동에도 계속해서 분쟁과 여러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수가 심각한 기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이후에는 식량 원조 재원의 약 59%가 감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은 늘어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먹고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떨까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풍부하고 풍요롭다고 하는 미국은 괜찮을까? 미국의 식량 생산량은 매우 충분합니다. 그런데 소득, 주거비, 의료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음식을 충분히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농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13.7%가 한 해 동안 식량 불안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약 1830만 가구인데요. 미국인의 약 7명 중 한 사람은 음식 걱정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어떻게 하지? 오늘 먹고 살 수 있나? 하는 걱정을 7명 중 한 명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은 지금 먹고 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업과 과학의 발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AI 이야기도 하고 뭐 로봇도 있고 이제는 또 운전도 내가 직접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운행하는 택시가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전 어떤 시기보다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3억 4,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니 요즘 시대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야? 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 문제가 사실 인류 최고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로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거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당신 기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세 개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기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도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고백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대명사가 사용된 세 가지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해 보이는 이 간구는 매우 강렬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이 기도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명령은 원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명령이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령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형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는 의미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강력하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 단순한 기도가 매우 강렬한 기도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기도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이 양식이란 말은 원래 빵이나 떡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rea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떡 또는 빵,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둘째는 실제로 빵이에요. 양식.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의미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의 첫날 모여서 떡을 뗐어요. 안식 후 첫째 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가르치신 내용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1년에 뭐 2번, 3번 하지만 실제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떡을 뗐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되어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표적이 벌어집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인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자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쫓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 떡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뗄 때마다 이 의미를 새겼다는 거예요. 떡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떡 먹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 그분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떼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새 생명, 그것을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교부 중 한 명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을 다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떡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떡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앞에서는 떡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셨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 떡으로 여겨지는 것을 본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나눌 수 없는 상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성찬의 떡, 그리스도의 임재와 연결하는 방식은 고대 기독교 문헌 전체를 꿰뚫는 주제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세 번째 의미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떡이라 불리우는 구원의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생명에 필요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용할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그런데 이 2번이 다 언제 나오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만 나와요.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 누가복음에도 11장 3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에 그때에만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문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루에 필요한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일용한. 오늘 필요한. 내일이나 미래에 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하고 주님이 오늘 내게 채워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내일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내일은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내용 다 끝나고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니? 그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 수 없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야,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계속 살았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을 텐데 괜히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잖아. 다 너희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용할 것, 오늘 필요한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7째 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쉬고 6번째 날 2배를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말 안 듣죠.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둬. 그러는데 혹시 내일 못 거두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2배로 3배로 막 걷어가지고 놔두는데 그게 썩어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먹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얻을 수 없는 걸 축적할 뿐인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은 또 2배로 걷어서 다음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가가지고 왜 안 나오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루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은 날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은 정말 믿음이 없었어. 그런 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내일을 늘 걱정해요. 내일을 늘 염려해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집착하고 욕심내고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드실 것을, 채우실 것을, 도우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내게 그 주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구한다는 거죠.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두어 두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이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은 성경을 통독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은 성경을 묵상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통독하고 묵상을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요. 매일 창세기를 한 장씩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이 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어제는 창세기 30장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내면서 그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식을 얻는 그 내용 속에 그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성경은 보여줘요.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삼촌 라반과 이제 일하면서 품삯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삼촌이 계속 속이거든요, 자기 걸. 그런데 삼촌은 그 조카가 못 가져가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점점점 풍요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에게 주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는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구나. 우리의 자녀가 있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구나.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온전한 오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구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나에게만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도록 하셨어요. 나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디다케라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기 교회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받을 때는 재빨리 손을 벌리고 주어야 할 때는 손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을 닮지 말라. 공공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고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며 그 무엇도 내 것이라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나눌진대 하물며 지나가 버릴 것은 더욱 많이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채워주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서로를 살피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넉넉하여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모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그리스도의 필요를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그 간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빵이나 떡과 같은 식료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얻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평안하고 일자리를 얻고 가정이 안정되는 것, 정치인들이 올바로 정치를 하는 것,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그로 인한 결핍이 없는 것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가게를 해요. 그런데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러 오는 사람이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도 풍요로워야 또 그곳에 와서 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사를 망치면 물가도 오르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힘든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돼야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오늘 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살기 어려우면요. 먹고 사는 게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함께 잘 살아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해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먹을 것만 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안정되게 돌아가고 평안하여 오늘 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가 만족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걱정과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